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날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서로 아멘 하시고 아멘. 가능하신 예쁜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이 율법학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라는 것은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율법에서 조금 더 어긋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하는 그들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성경 가운데 많이 책망을 하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잘못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철저히 지키는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가? 그들은 이게 있습니다. 선한 일에 자기가 한 일을 잊지 않고 그 선한 일을 자랑하고 있다.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 신들이 그렇게 열매 맺고 산다면 감사를 하고 겸손해야 될 텐데 자랑하고 있다.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주위에 관심을 끄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큰 소리 하면 좋죠. 그런데 내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서 가지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싶은 관심이라면 뭘 하겠어요? 자기 잘했던 것만 이야기한다. 제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관심이 막 끌어당겨요. 여러분 아시죠? 암탉이 알을 낳고 가만히 품고 있으면 알은 빼앗기지 않죠. 암탉이 우리에게 좋은 일 하잖아요. 곱겨 하면 드디어 새벽이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새벽입니다. 일어나세요 하는 알람 시기는 마찬가지라. 정말 암탉 보면 새벽에 꼭 그래. 근데 반면에 그렇게 막 소리를 곱겨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드디어 내가 알을 낳았어요 하는 선전이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은 가만히 다른 일 하고 있다. 새벽이라도 다른 일 하고 있다. 곱겨 하니까 품구나. 그래서 그 닭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고 새끼가 될 텐데 싱싱한 완전히 자연산이죠. 그 알을 그대로 먹게 된다. 가져가십시오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은 반면에는 주인에게 빼앗기고 버리고 난잖아요. 여러분 바로 알에서 난 닭에서 난 그 새끼 되기 전에 그 달걀 그 잡숴보신 적 계세요? 미국에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 집에 닭을 키우면서 그 알을 이렇게 자기신들이 수거해가지고 자기들 반찬을 해먹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한번 잡숴보려 하는데 제가 먹은 알 중에서는 최고로 고소하더라.
바로 나온 거. 탓하대요. 그래서 이 집에서 키우더라도 조그만 닭장만 있으면 키울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야, 내 거 비워야 어느 것이 들어오죠. 주님의 것이 들어온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부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근데 만약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 주님께서 그 배에 안 탔겠죠. 그 배가 무슨 배? 밤새 고기를 낚는다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원리가 있잖아요. 내 거 계속 고집하고 있고 내 거 가지고 있다면 주님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예배실에 딱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주님, 내 것 내려놓게 하소서. 내 것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대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것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들어가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주님 그분을 품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날마다 다스리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 것, 주님 것을 바꿔놓는 변화의 종교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왜 다니세요? 물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내 마음의 수양 좀 하려고. 그래서 좀 착한 일 좀 해보려고. 그게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다면 수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으러 왔어요. 내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처럼 보이는 자기 수양, 그건 안 된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순교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큰 바위 들어가지고 그냥 때려 죽인 거 아니라고요. 수백 개의 돌을, 조그만 돌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던지다. 모슬렘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섬기는 건 조금이라도 그 법에 어긋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싫다고 남편이 자기 부인이 싫다고 식계약에서 뭡니까? 이제 좀 버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들의 법에도 이유 없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다고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어떻게 프랑스 기자가 마치 그 마을에 방문했다가 그걸 몰래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몸을 땅속에다가 몸을 반쯤 이렇게 나무 심은 것처럼 심어놓고 몸 반만 나오게 하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 돌을 들어서 하나하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법이래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훈련 받았어 아닙니다. 스테반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스테반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뭘 했죠?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는 삶의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변화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변화받아버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잘 아는 김강식 목사님 연결 환송에 대해 했죠. 제가 참여했는데 자신의 꿈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순교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를 원한다. 그 순교라는 말 자체가 무겁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신다.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이나 나는 복음 전하려고 순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우리 그 김 목사님이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변화받은 자. 변화받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근데 존귀한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 이제는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는 그 모든 변화의 축복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다시 말해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첫째로 절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가관히 하셔야 돼요. 그것도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것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명령자에 분명히 자기 삶에서 지시를 했다. 내 삶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뭘 했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로 떠나라는 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대두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 나의 행편이 지금 이런데 내 지금 처지가 이런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처지가 어떠냐면 자기 아비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데라라는 아비가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우상을 섬기며 만드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가 하는 일에 본의 아니게 자녀들도 그냥 자연적으로 젖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젖어 있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부모가 목회자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교회하고 같이 오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들도 본의 아니게 자기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인생 쪽으로 방향을 좀 틀으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비 집, 이 말은 쉽게 아버지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친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적 관계의 눈치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친척들이 다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본토라는 말이 뭡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어른들의, 이웃들의 눈치 살피지 말고 나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 명령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명령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죠? 생명이시죠. 우상생긴 세상은 무엇이죠? 죽음이잖아요. 세상은 사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 쪽에 들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 쪽으로 틀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이것은 변화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잘 트셔서 오신 거예요. 핸들 꺾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섹스피어의 그 햄릿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 햄릿이 하는 대표적인 뭐랄까요? 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인들도 그거 사용하고 많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죽느냐 맞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오면은 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쪽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3절 아니 맞습니다. 좀 틀어줘. 2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이렇게 적혀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눈을 확인하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서 그하여 다른 신들을 뭐라고 섬겼다고 그러죠. 자기 친아버지 친척들이 전부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온 거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는 것처럼 내가 살려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려고 했는데 그냥 내 마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셔서 왔다. 그분이 찍어내서 오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셨나요? 주목해 보세요. 강저편에는 강이편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상의 관계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맺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명령의 말에 이유 달지 말고 다른 문제 달지 말고 그냥 오라. 오면 산다.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 씨를 번성케 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시죠? 3절에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서 떠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희생도 아니에요. 오히려 떠나는 것을 향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한 변화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라는
첫 명령의 선포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게 반드시 그분이 부르신 이유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의 근거를 그분이 약속을 해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약속 가운데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약속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렀는데. 어떤 분들은 왜 내 예수 믿게 하려고 불러셔가지고 내가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못하게 됐다고, 더 힘들게 됐다고 막 불평하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물론 변화를 못 받으셔서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아니 나의 사업장에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 축복의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변화받은 자의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이 요구되느냐는 절대 믿음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땅은 미리 보여줬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한 그 땅을 미리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 지시한 땅이라고 하지 않았지. 지시한 땅은 아는 땅이에요. 근데 지시한 땅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이에요. 지금부터 지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이니까. 근데 보여준 땅은 내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게 내가 가봤더니, 이런 말 하죠. 내가 가봤더니, 내가 겪어봤더니 사람이 살 곳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시할 땅은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보다도 더 나쁜 악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땅이라면 자신 나름대로 경험과 모든 건 다 동원하겠지만 지시할 땅, 아직 보지 못했다는 땅, 뭘 이야기하냐? 믿음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보지 않는 곳이라면 자신도 아직도 모르는 것 말이죠.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지시할 땅이에요. 그것을 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축복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아들이 지난번인가요? 어디 다른 주에 갔다 왔어요. 뉴욕 가까이 그쪽으로 갔다 왔나. 어떻대? 체험 가봤대요. 그래서 어떠냐고 했더니 엄마가 LA가 최고야. 여기가 최고야. 애들이 그렇게 왜 그러냐? 도착을 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스티키하는 거야. 찐득찐득하다. 지금 한참 이제 여름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오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왜? 자기가 사는 걸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곳에 갔는데 이유가 있어서 갔지만 왜 가야 될까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나 보지 않은 곳이라면 자신보다 앞으로 지시하실, 앞으로 보여주실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저는 믿음의 정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이유가 있다.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아멘. 그 책임이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책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너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제주하는 자 누가 막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3절을 제가 좀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도 내가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제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제주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으로 너희를 가라고 하는 그곳에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를 대접하고 너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오히려 축복을 줄 것이고 너가 가는 곳에 너가 어렵고 힘든 저주의 일들이 생기면 내가 대신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시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를 가로막는 자 내가 막아주고 너를 좋지 않게 해방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해 줄 계란대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김강지 목사님 천국 한송 예배 때 그분이 이제 사역 일지를 잘 봐서 1935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나이로 87세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 그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번 주죠. 오늘 터키로 가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치신 그날 지난주 그날 갑자기 병원을 가셨잖아요. 병원을 가셔서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잖아요. 근데 그분 사역에 자기가 알고 가는 게 없습니다. 가라니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감동을 주셔서 자기는 마지막에 터키에 가서 순교하겠다. 제가 그분을 모셨지만 그분은 항상 미리 답사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음성을 주시면 그곳에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소련, 구소련도 마찬가지죠. 문이 갑자기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막 펼쳐질 때 굉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했던 수많은 하나님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결국 오늘 가셔야 되는데 못하시고 하늘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모든 걸 아시니까 이제 쉬어라 하고 올려오셨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분의 이해한 것만이 순교가 아니다. 그 사모님 있잖아요. 김강식 목사님 사모님 어제 선교사로 임명시켰어요. 선교사로 임명시키고 오늘 원래 가게 됐던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타고 그분은 터키로 가죠. 상상을 하겠어요. 어제 장례지 오늘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정식으로 이제는 김강식 목사님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남편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분도 지금 건강한 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사시니 항상 불편하지, 김 목사님이 잘 걷지를 못하니 불편하니까 도와주시다 허리를 다치라. 꼼짝도 못하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셨다. 그리고 이번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일을 또 당하셨다. 그리고 끝나고 오늘 원래 가시기로 예정됐던 두 부부가 같이 가시기로 예정됐던 그곳에 본인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멍하더라고. 왜 저렇게까지 하셔요? 근데 그 병원에 와서 보니 원래 그분이 신장 투석을 하시잖아요. 암에 고침받고 하나님께 또 암도 고쳐주셨고 신장 투석을 받았는데 그걸 대만의 왕자매라는 그분이 자기 병원에 마침 김 목사님하고 딱 맞는 그게 있어서 급순하게 가셨죠. 신장 그걸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 의사가 신장이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하잖아요. 신장을 이식을 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신장 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목사님 어떠세요? 요즘 건강 어떠세요? 괜찮다고. 간단해. 괜찮다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비행기표를 끊으셨다. 결국은 이제 혼자 우리 사모님이 가셨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문제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자꾸 주님을 내 문제 속에 오시기라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내 문제 속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내가 제한을 시켜버려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묶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부 내 위주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조금 섭섭하게 들으시면 남편이 그 일 못하면 아내가 해라. 아내가 그 일을 못하면 너가 해라. 지금 환경 속에서 할 수 없으면 내가 너를 뽑아서라도 사용할 테니까 순종하라. 믿고 나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힘주셔서라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것이 사명이라. 내가 선교 현장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라도 지원을 하고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구원하고 모든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근거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없다는 거 아시고 마지막으로 변화받은 자의 자세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고 절대 헌신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저는 이 말씀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들지만 이 말씀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너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복이다. 다시 이야기해. 축복은 내 삶에서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역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처 가야 된다.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 한 사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축복을 주시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꼭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 함께 하시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너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는 뭐냐?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배달할 수 있는 축복을 줘라. 그리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함께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함께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항상 실감나서 여러분에게 자주 전한 이야기지만 저는 내 육신에 예수 믿기 전에 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장이 너무 좋지 않고 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원물도 한 그릇 마시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난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변화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고침을 받아요. 아, 원리가 이렇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내가 절대적인 섬김, 절대적인 헌신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에 변화받은 자의 축복의 근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해주시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 절대 헌신만이 이 땅에 변화된 제자들이 할 일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무수한 후손들이 계속 번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축복이 변화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변화받은 자만이 선포할 수 있고 변화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뭔가 완전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상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뽑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주님의 앞에 진실된 그 고백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